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응답했을 때 참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전 예배 말씀이 참 귀하고 좋았는데, 목사님이 손잡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써먹하세요. 이렇게 손을 못 잡으세요.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조금 내려놓고 손 잡고, 저도 목사님은 혼자 덩그러니 손 안 잡고 계시길래 저도 손 잡았으니 괜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 안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걸 보면서,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 결과가 저거예요. 저 뒤에 있는 신앙 고백서. 예, 그냥 듣고 넘길 수 있지만 세미한 음성에 반응했을 때 여러분,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저는 큰 목사님께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실 때 흥과 티나 주름 잡힌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확증을 받으시고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기 시작하니 내가 이렇게 갈 거야라는 것을 몇 날 며칠 잠을 못 주무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시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걸 받으셨는데, 저도 한 20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20년 정도나 15년 정도 전에 그 복음을 듣고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찬 포유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그런 기쁨의 포유를 하는 그런 환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믿음의 확증을 주시면서, 그러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달려고 온 것이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이 어떤 걸까라는 걸 고민하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주님은 목사님의 말씀이 한국 교회를 그리고 세계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임에 분명해요. 예, 분명합니다. 교회가 왜 흔들리냐면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복음에, 그러니까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이 우리는 지금 뭔 줄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는 실제가 돼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해가 정말 중요한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 뒤에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목사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다. 예,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그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전의 말씀에 약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합당한 섬김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발견해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지.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하셔요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아까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멈출 수 없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달려오셨기 때문에 이거야 라는 멈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보여주니까 달려가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그래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정이 많으시고, 목사님이 나같이 독특한 목사가 없다는데 그것도 맞는 것도 있지만은, 목사님이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도 멈추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못 멈추는 이유가 주님이 저를 미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안에 주님을 발견하면 멈출 수가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밀고 여러분들 막 미는 게 지금 우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달려가는 건 있어도 주님이 등떠 밀어서 막 줄줄줄줄, 애들 있잖아요. 애들 등이 밀면 칙칙칙 끌끌어 가듯 그렇게 쭉 미는, 예, 우리는 기쁨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 발견하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 나눌
이 말씀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그냥 확증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믿으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렇지 못할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바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 칭의의 열매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칭이거든요.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거. 칭인데 그거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볼 것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잠깐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거절할 수 없는 충분한 증거를 이 땅의 모든 곳에 다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고 먼저 주신 유대인이나 만물 속에 숨겨놓는 에서 볼 수 있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정체성을 따라 각자의 시대 사조를 따라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된 하나님을 정체성을 확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인은 잘못된 정체성으로 다른 신을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다, 의로움이 인간에겐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1장에서 요약하고 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는 너희는 왜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실 때 판단을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너희들 지금 판단하지, 니들이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뭐예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담의 원죄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다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이 아니라 뭐다? 인간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뭔가 할 때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내 생각인 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주님의 생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 생각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뭔가라는 거예요. 예. 자기 의에 빠져서 잘못된 정체성을 성립했을 때 판단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는 판단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의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남들보다 좀 난 것 같고 남들보다 거룩한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의로운 게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그 비난, 판단을 내가 하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이라는 것, 정죄는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야.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너 그렇게 살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말은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주님의 내가 의롭다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면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주님의 은혜와는 반대되는 삶, 거절하는 삶을 그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판단한다는 것은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의롭다라는 잘못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의의 근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관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것이 잘못될 때 여러분 주님한테 맡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한테 맡기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왜 그러냐면 기도라는 것은 전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4장 말씀에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예를 듭니다. 유대인의 뿌린 아브라함이 말하는 의와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를 믿음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세주가 오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후예요? 예, 전이죠. 오신 거는 전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선포하라고 그랬냐면요, 선포하고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과 자기가 방황하는 그 여러 힘든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한 걸 이루시네, 언약을 이루시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거, 우리 올 초에 그거 있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할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은 거고요. 그리고 이삭이 언약을 믿은 거고요. 그리고 야곱이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짐을 받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되게 율법적인 신앙에 특화되어 있는 민족인 것 같아요. 율법 신앙에 특화되어 있는 민족, 열심히 하는 거에 일가견이 있는 민족, 대한민국. 예, 빨리빨리 한 번 하면 화끈하게.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뭐든지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잊어버린 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데 주님의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일은 우리가 열심히 평생을 바쳐서 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는 그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의를 알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거고, 그 죄를 가려주신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려주셔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창조 의도를 바라고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실 거야. 왜? 죄가 가려졌으니까 라는 것이 다윗이 선포한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말한 것이 뭐냐면은 구약에 나타난 이신칭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단어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구약에 나타난 이신칭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 쉽게 말하면 이신칭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내가 의로워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려주셔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이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다음 부활절 때는 우린 이것,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못남이 발견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완악함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란 말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칭의로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이게 여러분들 칭의로 주어지는 첫 번째 복입니다. 오전에 한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지키라고 한 것이 뭐라고 그러셨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는데, 분부한 게 뭐라 그러셨죠? 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의 지각친 그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칭의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귀하냐면은, 내가 저렇게 못 박혀 죽을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하나님하고 화평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을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주님 위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했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갖다 드리잖아요. 저도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게 칭의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 원수가 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노 가운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덮여지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의 샬롬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샬롬, 평화의 상태예요. 예. 샬롬은 3번 해야 된다고 2번 해야 된다고? 샬롬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2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으로 평화를 빌 때는 유대인은 2번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샬롬 2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창조 의도를 이룰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 화목함의 관계, 하나의 관계였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뭘 열심히 했겠어요? 교회 건축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을 그냥 막 뿜어져 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뿜어져 내는 거. 그게 아담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악으로 그것이 불가능해졌는데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역으로 여러분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할 것이죠. 근데 우린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누릴 거예요. 자, 칭의롭게 되는 두 번째 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은혜에 들어감을 뭐라고 그래요? 얻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 근데 여러분,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감을 얻었다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감을 얻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간 후사가 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창조 의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르게 보이는 것을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므로 그의 풍성하신 것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이게 즐거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굉장히 긴 걸 얘기했잖아요. 왜 목사님은 창조 의도를 이걸 발견하시면서 우리 영광스러운 게 목표를 저으셨고, 그것이 목사님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밀면서 하나님을 끌면서 오셨고,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이거였었거든요.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즐거움인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즐거움. 그냥 뭐가 표현이 안 되네요. 제가 국어가 약한지 표현력이 약한지.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감동받아서 정도가 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로서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고 그러겠어라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사도 바울은 이걸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루의 하루 삶은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날이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특별한 게 아니라 마땅한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타나야 됐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은혜에 들어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사가 이런 것을 보는 거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요거를 보는 거예요. 요거를 봐서 누가 막지도 못하는데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한테 카톡 보내요 그러잖아요. 이게 멈출 수 없이 가야 돼요. 근데 안 되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방법은 여러분 서로 조율하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문서 성교부 우리 열심히 조율해서 여러분 우리 섣부르게는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뭘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내가 먼저 먹어야 될까라는 거 보시고, 내 마음에 주님이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먼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카톡 단 한 줄, 단 한 문장이라도 그게 녹아 흘러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서 성교부라는 직책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엄중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행동은 카톡 한 줄을 정말 주님의 심령 안으로 꼭 카톡이 아니라 한 문장이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내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래서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보이니까. 여러분 저기 무슨 교수님이죠? 이정훈 교수님인가? 그분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니까 저를 떠나소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 아무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다 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라는 것이었고요. 이정훈 교수님도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니까 할 말이 딱 없어지는 거예요. 말을 못 하더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딱 해주면요, 내가 죄인이란 존재는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정이고 뭐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반응하고요, 그렇게 꼬꾸라져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느끼시고 그 존재 자체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라는 게, 옳고 그른 거 제발 따지지 말고 자꾸 그러는 게, 옳고 그른 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옳고 그른 것도 시대 사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이라도 주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존재 자체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인직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성도의 견인에서 귀여운 자동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거 보고 얼마나 저런 거 이렇게 카톡으로, 근데 성도의 견인 너무 말이 어렵다. 근데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전 되게 은혜가 됐어요. 예,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칭의의 축복이 필요할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를 어느 상황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달려가십니까?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멈출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어서 아이고 죽겠네라고 해도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해서 인간들과 다 화평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알아야 게, 불쌍하다고 무조건 도와주지 마세요. 우리의 에너지를 굉장히 갉아먹는 걸 수 있어요. 지혜롭게 하세요. 이런 불쌍하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기도 해요. 잘못된 거 아니고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께 제가 여쭤보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하나님 저 영혼을 도와줍니까? 맙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이 많은 사람은요, 누구를 보든지 긍휼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꾸 에너지를 빼줘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주님한테 집중해야 될 에너지까지 빼줘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주님하고도 점점 멀어지면서 그 사람들만 챙기고 있어요. 자기가 정작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건 점점 없어져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영혼을 보든지 주님 제가 저 영혼을 섬겨요 말아요라는 것을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거 안 되겠으면 사모님한테라도 여쭤보세요. 정말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데 섬기라는 마음 주시면은 가서 여쭤보세요. 사모님 그 영혼 정말 섬기기 싫은데 하나님이 섬기라고 그래요? 섬겨라. 그러면은 죽었다고 섬기셔야 돼요. 힘들어도 섬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그때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영에 속한 자들을 통해 오는 환난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그것은 주님께 속하였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영원히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 누려야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라는 걸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따져봐도 통계적으로 따져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즐겁게 살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막 교회에서 뭐 선교 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돈 가지고 먹고 실컷 사 먹고 잘 해 먹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선교 주려는 거 그 사람들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섬기면 오늘도 여기서 조금 새로운 즐거움 하나 느끼는 거 이상도 잘 안 가요. 왜요? 지금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방황을 해요. 근데 내가 진리라는 것을 못 밝혀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드러나니까 우리를 보고 진리를 보고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 말을 할까 안 하다가, 여러분 왜 우리 집사님들끼리 왜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이름 부르지 마세요. 서로. 집사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직분을 좀 붙여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건 진짜 제가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좀 죄송해서 그러지만, 좀 이렇게 옆에서 듣기 되게 별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한테 영화야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근데 그래요. 여러분, 직분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의 그것을 아직 인정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가 귀하다는 것을 인식을 그만큼 못하고 편한 존재로만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저한테 이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이목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존중이에요. 저도 어머니라고 그러면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목사님도 이목사 이렇게 불러요. 영화야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이목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도 아빠라고 부르는 것보다 목사님이 더 편해요. 큰일 났네.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존경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편해서 그렇다는 건 알아요. 근데 좀 듣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린 그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더 발견되길 원해요. 저는 늘 평생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안에서 느껴지는 주님을 서로 못 느끼고 있어요. 제가 저게 왜 계속 귀하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달려가는 고백이 저기 다 있어요. 작든 어리든 저 신앙 고백서에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서로서로의 삶에 발견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엉뚱한 데로 갔는데, 여러분 왜 칭의가 필요할까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면 벗어버릴수록 뭐가 발견되냐면 소망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발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겨나게 해주실 거야,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어려움이 없어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서 거절할 수 없을 것을 만들어가는 줄 알미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 가심이 고난을 통해서 너무 확증돼서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축복은 창조 의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게 결론적으로 칭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확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도 선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표현하는 것이 좀 어색해도 표현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것이 돼요. 좀 어색해서 내 것이 아닌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면 그 여러분들 것이 돼요. 그래서 흉내내다가 애들이 흉내내다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악한 존재예요. 지금도 여전히 악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의롭게 하심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거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도 할 이유가 생기는 게 점점 없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점점 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과 화목함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풍성함을 통해서 거절할 수 없는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무슨 일이 있든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이런 즐거움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